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 내용에도 보면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시간표가 되면 또 그게 이해되고 믿어져요.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고 또 죽겠다고 죽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이곳에 있도록 남겨두시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이게 활동을 하는데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절대 주권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올 때 90% 이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짜다는 것도 내 입맛에 짜지 그 사람은 싱겁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게 얘기할 일이 못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다윗이 잘 나가더니 임금 손에 쫓겨다니는구나, 이렇게 봤던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또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우리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도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유케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요. 잘 되겠냐, 우리가 하는 게 그렇지, 힘들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절대 여정이다, 세계복음화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게 산 제사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들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거나 막 믿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다녀요, 사람들이요.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방금은 막 딴 거 믿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그래서 최고의 환경, 에덴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잘 지어놓고 입주하듯이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도록 딱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사람에겐 첫날인데 그날에 예배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요일이죠. 예배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흘러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우리가 믿는 선하고 생명적이고 살리는 영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사단, 귀신, 악령, 이게 실제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활동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나 귀신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을 다 뺏어간 게 이놈이에요. 그걸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걸 뺏어갔어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뱀과 사단, 흑암이 들어와요. 이게 근본 문제고 이 땅에 고달프게 살아가게 된 원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신앙이라고도 말해요. 저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대적하지? 여러분, 사람을 잡으면 그렇게 돼요. 철저히 사람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갑니다. 인도에 가요.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축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절 몇 개씩 우리 할아버지 때 지었다. 얘기 들으나 마네요. 손주 때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마지막에 큰 문제를 당하게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귀신, 마귀는 거짓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잡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임기응변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거짓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잡혀요. 하나님은 거짓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흑암, 귀신, 사단,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처럼 속여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아주 절묘합니다. 통째로 다 속여버렸어요. 우상숭배요. 사람들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사가 문화라고도 생각해요. 문화 아닙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조상 숭배를 가장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귀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25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왜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바꾸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믿어야 하는데 돌 밑에서 나무 밑에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섬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영적으로 도적이에요. 이 악한 영들 세력과 반대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마귀 사단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귀신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악령은 반대로 악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 천국 배경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줬거든요. 근데 귀신은 지옥 배경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흑암 역사하면 인생이 고달파지고요, 살아갈수록 지옥 같은 날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의 도움이 나타나고 천국 시민권,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 기준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적인 예배가 돼요. 엉뚱한 답을 가지면 육적인 예배가 돼요. 세례요한 정의를 부르짖으면 엉뚱한 육신 예배가 돼요. 왜? 정의를 위해서 하니까. 엘리야, 신비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거 강조하면 육신 문제, 육적인 예배가 되니까 영적인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박애주의, 봉사, 좋은 거 착한 건데 이것 가지고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에레미야로, 선지자로,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알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게 돼요. 다른 종교 있잖아요. 절 가고 성당 가고 남녀랑교, 이것하고요, 교회 다녀도 엉뚱한 육신 예배를 드리면, 내 소원을 풀자고 드리는 예배는 육신 예배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죽은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육신 예배,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끝나고 소원 성취가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말합니다. 쥐고 소재되었어요.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착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인이 그 마음에 없어요. 나중에 더 악화됩니다. 쥐고 소재된 줄 알고 7마리라는 귀신이 쳐들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더 어렵게 되냐? 종교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포인트가 종교 생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복음 가진 생명 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렵지? 종교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만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 뭐 우리 집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데 절 가는 건 싫고 교회 가야지 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 교회가 차근차근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은사운동, 신비운동, 능력운동 대단해요. 근데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를, 저주와 죄행 속에 있던 나를, 사단의 종 노릇하는 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될 때부터 종교생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야 사단이 결박돼 떠나갑니다. 짱 마귀 귀신 사단이 싫어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먼저 알아차려요. 영적 세계가 먼저 알아차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지만 흑암 세력도 알아요. 아, 너는 직분은 뭔데 보니까 대충 하는구나. 네 속에 말씀이 없구나. 알아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 일이에요. 봉사 좋은 일이고 신비 치유 좋은 일이고 박애 좋은 일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될 때, 복음 중심 될 때 사단 세력, 귀신 세력, 여러분 집에 있는 재앙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 천국 보좌의 능력이 천사들의 도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가정과 산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선교 현장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데 어려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말합니다. 미국, 캐나다에 있는 건 북아메리카, 멕시코 밑으로 있는 건 남아메리카. 근데 신기합니다. 이 미국, 이 북아메리카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캐나다하고 미국. 여긴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남미에는 뭐가 들어갔냐? 천주교, 마리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미 중에 잘 사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매일 싸웁니다. 마약 난립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요,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주시다라고 믿는 그거. 밑에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거. 여러분, 어떤 곳으로도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볼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가 영적 예배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간다.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는 껍데기가 종교 생활이거든요. 내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 변해야 나머지가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하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변하면 좀 괜찮은 거고 안 변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접 안 했다. 나는 그분이 내 구주가 아니야. 그럼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을 가져다가 양을 끌어다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을,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말해요. 네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만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고 착한 척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있는 가정에서, 네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24 일주일 동안 누려봐라 이 말이에요. 네. 삶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장에서 진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여러분,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일터에 가서 예배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면 산제사 드리라고 그랬지. 직장에 가서도 산제사.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산제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산제사를 드렸어요.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보디발 그 사람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구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의 증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의외로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표시 안 냅니다. 왜요? 불이익 당할까봐.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장님이 이번 달에 우리 회사 어떡하지?
고민할 때 얘기하세요. 사장님, 제가 기도할게요.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다도 얘기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영적 예배 산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끌려가고 묻혀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기준이요, 불신자 수준으로 자꾸 가는 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영적인 주인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싹 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나를 집어넣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마귀의 말은 네가 주인이야. 이게 속임수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주인이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네가 내 종 될 거니까 네가 주인 돼봐 이 말인데 거기에 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나중신 되면요 편할 것 같잖아요. 갈수록 문제옵니다. 여러분 한번 2, 3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해서 한 일 중에 몇 가지쯤 성공하셨습니까? 아, 그때 그 땅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아,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게 훨씬 많을 거요.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해버리면 오히려요 산 제사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 속아요. 예수는 말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를 저들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예수가 주인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별 볼 일 없지요. 뭐 청와대 뭐 구경 한번 가본 게 다고. 저도 청와대 한 번 구경 가봤네 지난번에. 문 열어놨다 그러길래. 아이, 근데요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심어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악착같이 살아야 돼. 상대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 이겨.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싫으면 싫어. 하나님 말씀이 뜻이고, 아, 나 그딴 거 몰라.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그건 끝이요.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흑암 역사에서 여러분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아이, 저거 성질 좀 나게 하면 뭐 그만. 아이고 그래 탁 걸면 타담 넘어지는 거예요. 이지게. 그래 뭐 이 말하는 거 새거만 나오고 한번 말해봐. 그러면 다가닥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 되고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아, 난 이제 창세기 3장하고는 담 쌌어. 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힘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홍수로요 망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대요. 교회 타락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요. 아, 목사님 지난번에 어디 가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교회에서 합시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성경이 만든 사람 무디, 워너메이커, 뭐 웨슬레,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게 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성경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자꾸 참고서를 읽으려고 그래. 위인, 믿음의 위인들 성경 안에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속화되니까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왜요? 60만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다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싹 다 청소해 버렸어요. 왜요? 오직 관심이 돈,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받고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빠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빠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꾸 육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귀가 막힙니다. 영적인 눈이 막힙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럼 영적인 거 할 수 없어요. 이 시대 교회가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 된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사람들이요. 물질 사랑하고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에 빠져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아요. 사람들이 성공에 눈이 멀었어요. 성공하면 돼. 몇 년 전 기사입니다. 웬 노인분이 공항에서요, 보호자를 잊어버리고 한참 찾더래. 모든 땅과 모든 집을 다 팔았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공항에 같이 나온 거야. 아버지만 놔두고 자기들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버렸어요, 공항에. 여러분, 잘 가르쳐서 박사를 만들었어요. 교수로 미국 가게 됐대요. 다 버리고 갑니다. 뭐가 성공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다 죽는 길 됩니다.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욕심만 부립니다. 사람 말은 한 번만 들어도 그렇게 잘 알아듣고 누가 나한테 핀잔 한 번만 주면 10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듣기 싫고 안 들려요. 들어도 못 알아들어. 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너무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복음 하나님 말씀 말하면 그럽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래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 중심되지 말고요, 복음 중심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회복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것들도 채워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꾸 바꾸려고 그래.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세상 말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듣습니다. 실망되고 낙심되고 불신앙 들어와요.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 삼고 복음, 길, 해방, 승리가 여러분의 기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본이 바뀌고 나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기도 많이 할 때보다 응답이 훨씬 수월하게 와요. 왜요? 정상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틀린 자리에 있으면 할 수가 없지요.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 보니까 한 사람 말하면, 야, 내가 1년 동안은 저 먼 동네 가가지고 돈 벌고 돌아와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돈 버는 1년 동안 모든 걸 다 참아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배도 교회 못 가니까 그런 줄 알고 막 별 얘기 다 나와. 근데 넘어가요. 너의 생명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 네가 모르냐? 사라지면 끝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내 계획이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자랑합니다. 내가 3년짜리 조건 부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매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12장 읽었습니다만 16장에 가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영적 예배, 삶의 예배, 산 예배로
승리했던 사람들 증인들입니다. 성경의 모델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이면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만의 이면 계약, 나만 하나님하고 아는 계약이 맺어 있어요. 7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호자 배배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자와 목회자,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름답지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 두 번째 동역자입니다. 프리시겔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는 분인데요. 평생 함께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함께 세계복음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 식주인 가이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라고 말하는 경제를 가지고 교회 전체의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늘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같은 사람. 삶은 넉넉하지 않았는데 육신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수고하면 돼요. 저 사람은 저런 거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받은 그것 가지고 복음에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내 친척 같은 사람. 안드로노지고를 얘기해요. 가족은 흠이 있으면 감싸주잖아요. 여러분, 교우들끼리도 그래요. 이 사람이 가족같이 친척같이 생각하냐 안 하냐. 친척은 감춰준다니까요. 뭐라, 훔쳤다면 아니야. 그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모르고 들고 갔다는데 훔치긴 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들은 뭘 훔쳤다면 아이고 옛날부터 훔치는 데는 선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금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약한 게 기도 제목 때도 저분 저 약한 거 놓고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가져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 감싸주며 같이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문제와 고통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가지 펼쳐놓으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받는 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사랑받을 짓이 뭐예요? 사탕 나눠주는 걸까요? 껌 나눠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음에 유익하게 선택하고 인도받고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받을 일이죠. 이 땅에 뭐가 사랑받아요?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 살리는 것에 수고하는 사람, 그게 사랑받을 사람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모두 귀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주신 시간표대로 하나님과 내가 이면계약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 말한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로 부족하지만 천목사하고 세계복음화, 실크로드 237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산 제사이고 내가 바로 산 제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전도 실크로드 선교 현장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메시지 뒤에 있는 깊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의 내가 만나는 기도 시간 되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